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다윗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교훈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먼저 시편 기자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기록한 창세기 1장이 함께 묵상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을 성경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말합니다. 그런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찬 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언제나 동일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에게는 공허함과 혼돈과 어두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과 인생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로고스로 창조하셨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로고스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이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거기 어떻게 가? 그곳을 가는 길을 제일 먼저 묻게 되죠. 아무리 그곳에 가고 싶어도 길을 모르면 갈 수가 없고 아무리 멀어도 길을 알면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는 길이 있고 그것을 알아야 인생이 풀리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고 익히고 믿고 따라 살게 되면 말씀이 곧 우리 삶의 길이 되고 말씀이 곧 삶의 이치와 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아야 이 세상이 풀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7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의 가리워진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 있으시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너무 달아서 성경을 덮지 못했던 경험이요. 잠을 자야 하는데 말씀 읽는 것을 중지하지 못해서 늦게까지 말씀을 즐겁게 읽었던 경험. 여러분, 송이꿀보다 단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성경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경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환호 소리를 내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못하게 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환호하며 소리치리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송을 부르는데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특히 4절 가사가 참 저에게 은혜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때의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은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결론이 이렇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미혹의 영을 가지고 찾아올 때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진리의 허리띠로 묶어주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도 보면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더 큰 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고 완악하여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스타트, 구원의 촉발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늘 우리의 입술과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언제나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의 귓가에 들려지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길을 걸을 때 마치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만나 기쁨의 동행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는 신앙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길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